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1쪽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5쪽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바로 2절인데 여기에 왜냐하면을 넣고 2절을 읽으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기도 했고, 나를 철통같이 지켜주는 요새가 되기도 하셨고, 나를 위험과 환난에서 건져내신 일도 있고, 고난이나 위기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어려울 때 방패가 되어 막아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구원의 뿔과 같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짐승을 물리쳐 주셨고, 우람한 산성같이 버텨주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체험이 쌓이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고 간증이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위의 모든 것을 압축한 것이고 뜨거운 믿음이고 확신에 찬 노래였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갈릴리로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뭘 하나 했더니 그전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가지고 가셔서 그들에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셨다가 고기 잡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침 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질문으로 다짐을 요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시 사명을 받으면 그때 가서 또 모른다. 그러지 않겠니? 사람이 위험하다고 숨어버린다면 앞으로 이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니? 이제는 안 도망가겠니? 그렇게도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물으시고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거듭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중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확인과 다짐을 통해서 결심과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고, 요컨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옆집 처녀를 연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잘 못했더랬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도를 해도 늘 달라고만 하고 졸라대기만 하고 떼쓰기만 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소리 잘 못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죄 없으신 외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이 지구상에 다시 있을 수 없는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의 어떠한 필설로도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그 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곧 구원받고서도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죄를 지어도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저는 틀렸다. 그리고는 제외시켜버린다든지 퇴출시켜버린다든지 그러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본인이 자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조차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자와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으신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냥 살아왔어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깨닫고 보니 제가 이렇게 막중한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주님께 대한 감사를, 보답을,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하도록 힘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 중심이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찬송가 511장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내내 이 가사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왜? 지금까지 사랑 안 하고 사랑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날마다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찬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부담만 주는 거예요. 먹여줘야죠, 입혀줘야죠, 씻어줘야죠, 입혀줘야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도 그거 이쁘다고 야단해요. 그런데 그 보살핌을 받던 아이가 커서는 어떻게 돼요? 커서는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돌려드리고 자식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났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한 부모님의 은공을 깨닫고 그래서 부모님을 좀 돌봐드려야 되겠다, 봉양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이 실천 나타나고 그러면 철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그 사람은 철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혜택만 받아오고 은혜만 받아오고 오다가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이제부터 특별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얼마만큼? 깨달은 만큼, 느낀 만큼, 체험한 만큼, 아니 순교의 순교로 목숨으로 보답하려 한들 만분지 1도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이만한 믿음과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또한 기뻐하면서 서로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오래 믿고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거머리에게는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만족을 모르고 한도 끝도 없이 요구만 하는 탐욕스러운 자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만 했다 하면 달라는 것, 졸르는 것, 떼쓰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물어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한 이 부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자식이 나이가 먹었어도 부모님께 떼쓰는 사람은 철 안 든 사람이고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만 오면 뭐 좀 들고 갈 거 없나 하고 살피면 이거 아직 철 덜 든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보여드리고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보다 교회 와서 무슨 혜택이나 볼 거 있나 보는 사람 아직 철 덜 들었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찬송가 271장을 보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노래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직접 노래를 하지만 저는 노래를 잘못해서 그냥 읽었어요. 주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데 회피하고 도망가고 찾기가 힘들고,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구체적으로, 결단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직접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건 목사가 할 일이고 장로가 할 일이고 권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깨달은 내가 할 일이고, 그것을 본 내가 할 일이고, 그것을 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예,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드릴 일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각기 그 모양이 다 달랐어요.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모세가 부름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 번 사양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말로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제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도 곧 세상 떠나야 될 나이인데 뭐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젊고 똑똑하고 재바른 사람 불러서 하나님 멋지게 역사하십시오. 그러기도 했고요. 또 저는요, 이 구변이 없어서, 입담이 없어서 사람을 설득시키지를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번 사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사명은 사양하는 게 아닙니다. 사양한다고 내가 물러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름받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은 또 다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도 사양하는 겁니다. 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나는 입담이 없습니다. 구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더 큰 믿음이겠죠.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습니다. 주전 747년경으로 우시야는 16살에 즉위하여 52년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며 국위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도 열성적이었고 그 열성이 지나쳐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환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좌우간 우시야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튼튼하고 그리고 안정됐더랬는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온 국민이 이제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걱정하고 있던 그때, 즉 불안한 비상 시국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람은 찾으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찾으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봤더니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네가 응답하라 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멋져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는데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쉬운 때가 아니었고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대답은 머뭇거리거나 며칠씩 생각하거나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즉답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부르실까 하는 크나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고, 필요할 때 함께 할 것이고, 필요할 때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탁, 이런 요청을 받을 때 다들 그렇게 합니까? 시간이 없고요, 뭐가 어떻고요, 얼마나 핑계대는지 몰라요. 여기서 뭡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과 끊임없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합일의 단계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늘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여드리고 내일도 보여드리고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오냐, 네 믿음이 그만큼 자랐구나. 참 잘했다. 어느새 그렇게 자랐니?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믿었는데도 저렇게 못 자라고 있는데 너는 믿음이 그만큼 자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 참 고맙다. 하나님은 흡족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다 되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다 보니까 일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한 번씩 보여드리죠.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 중심을 보여드리고 내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셨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늘 체험하며 사는 인생을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입만 벌리면 졸라대기 바빴더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조가 이만큼 됐는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릴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사하시는지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받은 은혜를 깨닫는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